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뭐 몇 가지 더 징조들이 있지만은 오늘까지 이제 이것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들 그동안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환난과 핍박, 시험에 빠짐, 서로 배반과 증오, 거짓 선자들의 등장과 미혹, 불법의 성행과 사랑의 식어짐.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세상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다 하는 건 그런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는가?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바로 그때야 끝이 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런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마태 기자가. 그래서 우리말도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뜻에 가면은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 복음이다. 킹덤, 왕국,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래서 킹덤, 왕국 복음이다. 그런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거의 다 하늘나라 혹은 천국으로, 또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외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다, kingdom of heaven, 천국이다. 우리말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 하신 그 세 가지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 teaching ministry,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oclaiming 혹은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힐링 every kind of the disease and every kind of the sickness.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메시지가 바로 천국인데,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천국이 바로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동작을 얘기할 때 현재 완료를 쓰죠.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has come. came이 아니고 has come. 지금 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보다 더 강한 파워가 와서 쫓겨난 것이죠. 그전에는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세상 신으로서 또 그에 쫄게 되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든 그런 질병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죄를 짙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쫓겨난 거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 더 강한 파워가 왔기 때문에. 그 파워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나라 천국의 왕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 단순히 이 사탄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그런 것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의 얽매여 있는 그런 우리들을 구출해내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신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good news,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good news가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런 것이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온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속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기쁜 소식.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언제든 죽든지 그것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확신, 이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이고 복음인 것이고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대 기쁜 소식이다 해서 지금 거의 막판에 마지막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복음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와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위해서 세우신 그런 기관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 매는, 이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누구한테 준 겁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죽어서나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걸 이미 이 땅에서 지금 프랙티스 하도록, 실제로 누리도록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서 온 그런 성도들이 이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훈련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어떤 나라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내다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게 기쁜 소식이 경험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안 전하고 인간 복음, 세상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구원이 없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참 격려해주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양육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마리가 없고 타락하게 되고 세상과 방불한 그런 기관이 종교단체로 전락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아까 예수님께서 중대한 그 3대 사역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이고 오늘날 교회란 것은 그냥 기관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바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I must preach the kingdom of God. I must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신 그 사명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preach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천국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죽어서나 가는 그런 천국,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왕국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인데 이 천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죽어서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나라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 교회에 속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함을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프랙티스 하는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웬 생판 모르는 거란 나라야,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놀라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경험한 바야. 물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뭐 이 땅의 교회는 늘 부족하지, 그 부족한 것이 당연시 않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정말 완전한 나라가 하면은 이렇지는 않다. 이거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서게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가 또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 실천할 일 가운데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인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담들을 다 헐어버리고 남자 여자 뭐 어른이 무슨 뭐 백인 흑인 뭐 이런 뭐 일본인 한국인 뭐 이런 차별 없이, 전라도 경상도 이런 차별 없이 모두가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모두가 다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생명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가? 뭐예요? 다 교단이 다르고 무슨 신학이 다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 잘났다 그러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인과 흑인과의 그런 갈등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이래서는 이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지금 어긋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교회가 그것을 나는 침례교야 당신은 장로교야 하면서 이렇게 분리하고 서로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preserve the unity of God,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교회 건물에만 신경 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놔야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을 보면은 성 안에, 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I saw no temple in it. 거기는 템플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슨 성전, 우리가 어떤 건물,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성전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건물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계 최대의 그런 성전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되는 걸 항상 좋아해요. 제일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투자할 것인지, 항상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 그것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항상 리마인드하고 거기에 표대를 두어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파자가 필요한 것이죠. 전하지 않고서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하는 전파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러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어느 누구도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그러한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of good things.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죠. Good news, 복음. 굿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 영어성에서 쓰고 했지만은 우리는 복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래 이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복된 소식인 것이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발인가,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들인 거예요. 발이 예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뷰티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발이 예쁘신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전파자가 뭘 전하는 것인가? 자기 경험, 뭐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그건 할 수가 있지만, 그럼 한두 시간 전하면 다 끝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경. We need Bible. 성경이 바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주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1대1로 내가 전한다면 이게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또 이렇게 활자화된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전달되면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누가 전하지 않아도 그 성경만 있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은 이 복음, 세계 복음화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일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계획이 그 중세 암흑 가운데서도 이 종교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부가 이런 자기만 이렇게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읽어서 그걸 말하는 건 정도에 됐는데, 이걸 다 독일어로 뭐 영어로 자기 자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진리인데 이게 비진리를 따랐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획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빠른 속도로 전 유럽을 뒤흔들어 새롭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선교사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136년 이렇게 됐지만은 이렇게 복음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가 무엇인가? 바로 초대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말로 된 성경을, 그게 뭐 한자든 우리말로 된 그런 쪽복음이든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그런 한 쪽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번역 기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시스템이 많이 발달돼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렇게 용이하게 되어서 결국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또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옛날보다 더 빨라지고 그런 가운데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도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필요한 그런 세상과 모든 민족이지만은 자, 제가 보니까 지난 올해 1월달 2022년 1월달에 인터내셔널 블루틴 오브 더 미셔너리 리서치라는 그 세계 선교 통계를 낸 그런 그 내용을 조사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현재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25억 5,987만 5천 명, 무슬림이 19억 6,132만 명, 힌두교인이 10억 7,378만 명, 불교인이 5억 4,593만 명, 중국 민속 종교인이 4억 7,654만, 또 민족 종교인이 2억 7,903만, 신흥 종교인이 6,997만 명, 시크교인, 인도하고 무슬림하고 불교하고 그 중간, 힌두교와 불교의 그 중간이 바로 시크교인인데, 인도 사람들이 인도 지역에 많은데 이게 바로 2,789만 명, 그리고 유대인이 1,494만 명. 그래서 아까 여기 제일 앞에 기독교인이 25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세계에 종교가 없는 인구가 8억 9,712만 명 4천 명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32.2%다. 그러니까 아직도 68%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여론기관인 한국갤럽에서 2021년 작년도 5월 20일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에 대한 그런 그 보고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 조사할 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한 그런 결과입니다. 95%의 그런 신뢰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가톨릭이 6%, 무종교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나 된다. 60%. 옛날에 개신교가 뭐 25%다, 뭐 4분의 1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17%밖에 안 됩니다. 불교와 거의 비슷해져. 근데 지금 무종교가 60%다 하는 겁니다. 60%. 종교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 하는 것이 2004년도에는 54%였는데 10년 후에 2014년에는 50%로 줄어들고 2021년 작년에는 40%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줄어드는 인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20대에서 40대까지가 지금 이 종교, 탈종교,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러한 그 대상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19에서 29세 사이가 처음 84년대는 34%였는데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긴 했다가 다시 또 2004년부터는 이렇게 45%까지 올라갔는데 10년 후에는 31%, 작년에는 22% 줄어든 겁니다. 30대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38%였는데 지금 30%, 또 40대 역시도 32%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종교에서 떠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교 종교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 했더니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 개신교가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호감이 가능한 종교가 없다는 그 비율이 2004년도에는 33%였는데 10년 후에는 46%, 아까도 얘기했지만 21년도는 60%, 6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60%나 되는 60%. 그럼 왜 종교를 믿지 않느냐?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게 54%,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9%,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17%,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가 8%다. 왜 관심이 없는가? 이 관심이 없다는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연도로 보니까 97년도는 26%였는데 2004년도는 37%, 10년 후에는 45%, 그리고 작년에는 54%. 이렇게 관심이 없다.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거의 반절 이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런 그 상태니까 뭐 세계 선교도 좋지만은 지금 한국이 절대적으로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들이 거의 뭐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초등부는 거의 그냥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인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참 더군다나 이제 아까 뭐라고 했지,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다. 60%.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내 전도에도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북한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북한 동포들이 무슨 뭐 이방 뭐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의 자유가 없고 이렇게 성경이 허락되지 않는, 가지고 있으면 처형되는 그런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정말 이제 72년이 휴전된 지 지금 69년이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예전에는 많이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북한 안에 그런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요새는 이제 다 나태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둘 다 다른 체제로 살자,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우리가 살자,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처럼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차라리 남한이 북한으로 흡수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무슨 뭐 종교를 허락합니까? 예수 믿게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바로 김일성인데, 제1순위 처형 대상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태한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이 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나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처음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쪽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뭐 누가복음이든 아니면 그냥 성경 한 구절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USB를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USB를 검은 풍선을 통해서 또 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난 정권에 그 모든 것들 다 금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참 오픈이 되어서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 말씀만 받으면, 그 말씀만 읽으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선생님께서 그 한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나 없으면은 못 하는 거죠. 들을 수 없으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한국이 복음을 이렇게 들으실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 가지고도 예수님 다 믿었잖아요. 예?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말 그냥 한마디 절한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면 꼭 성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쪽봉목이든 USB든 뭐 B라든 간에 그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북한에 탈출한 그런 탈북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또 되돌려 보내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대상이고 또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정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런 배려를 하는 일에 교회들이 많이 애를 써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장려하고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그것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정부만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까? 6.25 전쟁 가운데 아까 내가 기도했지만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보를 쳤죠. 미국 대통령이.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다 철수가 되는 그런 상태지만 더 이상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보를 쳐서 이 대한민국은 바로 남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모른 체하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미군이 파송이 돼가지고 파견이 돼가지고 또 유엔이 조직이 되어서 유엔이 그 안전보상이사에도 이 소련이 그날 따라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그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6.25 동란 가운데서 3년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나라가 건설되고 정부가 설립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북한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또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 복음이 들어가야 모든 차별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야 게으른 사람들이 부진해지고, 사치하는 사람들이 검소해지고, 이런 그 자유주의가 이렇게 물론 병폐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작년도 Scripture Access Statistic 성경 보급 그 통계 그 내용 보면은 조사에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있는가? 7,378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자그마치 7,378개. 물론 이제 이 언어 가운데는 그냥 외지에 사는 그런 자들, 그 정말 완전히 고립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성경 일부분만 번역되는 그 언어가 3,495개의 언어다. 그래서 70억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79억. 세계 전체 인구가 79억인데, 뭐 인구 수로 따지면은 많은 프로테지를 따지하고 있지만은, 그중 가운데, 이 신약만 번역되는 그런 언어는 1,582개의 언어다.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번역이 된 그런 언어는 717개의 언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달라스에 보면은 위클리트 번역 선교회라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번역 선교만 전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몇 사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미지의 미전도 종족에 파송이 되어서 거기 안에서 언어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나라 말을 알아야 되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뭐 몇십 년 걸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조그만한 그런 성경이 또 복음이 또 이렇게 쪽복음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그들이 읽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때 작년만 해도 2020년만 해도 세계 그 전 세계에서 700개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완역됐다라고 하면서 축하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언어가 717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번역 선교사들의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번역 성경이 없는 그런 언어가 3,969개다. 7,378개 언어 가운데 거의 4,000개 되는 언어가 지금 번역 성경이 없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은 자기 모국어로 된 완전한 성경이 없다. 이 완전한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 그런 성경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된 그런 성경, 영어로 된 그런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죠? 참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번역된 그런 성경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도 말이 통해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번역 선교사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목숨까지도 걸면서 이렇게 외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번역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서포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무슬림권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 께서 왜 재림을 이렇게 더디하시는가? 왜 세상 종말이 아직도 오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구절 말씀.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더딘 줄 아느냐?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이고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당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혼자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를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가 참 지목하시고 부르신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번역사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단독으로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 거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또 우리의 그런 친구와 아는 사람들 또 교인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서는 바로 선교사로 또 지망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모든 걸 다 정말 희생하잖아요. 가족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또 세상 종말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내가 나누지 않으므로 죽어가는 그런 생명이 없도록 그 책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할 책임을 우리가 다 하면서 또 일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사명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니까 그분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또 쓰시는 것이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지언정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에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그런 징조를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시급한 일이고 또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세상 종말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